19세기 복음주의 운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인데 설교가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일생동안 활동을 한 분입니다. 특히 교육과 전도 그리고 찬양사에게 조화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아주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인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다가 무디 선생님은 주일학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분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17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무디 선생님 이전에는 그저 가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맹 캐치 운동하고 도덕적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무디 선생님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전 세계로 교회 학교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의 주일학교 복음 사역은 현대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무디 선생님에게 전해져 오는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가 설교하던 어느 날 한 어린 아이가 무디의 설교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헌금 시간인데 헌금 시간에 자신은 가진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바치겠다고 헌금 바구니 안으로 자신의 몸을 넣으려고 하는 신용을 하면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이지요. 헌금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무디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족을 돕기 위해 조기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가 사도 요한이 관할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열심된 일꾼으로 봉사하는 어느 그 한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정확지 않아서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이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있는 그런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내준 말씀이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강한 교회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첫 번째는 순회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5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그네 된 자들이 바로 순회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한 곳에 정착을 해서 한 교회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자기의 가정과 일터를 다 떠나서 전도에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지. 예수 안 믿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음식을 얻어먹지도 못하고 누가 뭐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오직 전도하는 일에만 헌신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이오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분이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교회의 대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전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는 분이었던 것이지요. 5절 말씀에는 이 가요를 향해서 신실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것은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진리 안에서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과 그 생활의 표준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분은 모든 사물과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에 삼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순회복음 전도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면은,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순회복음자들이 그 교회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그분들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해 준다든지 잠자리를 봐준다든지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리 시설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이제 다시 떠나게 될 때, 여행을 하게 될 때는 그 여행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은 직접 선교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질 않지만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복음 전파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요라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도요, 지난날에 그와 같은 헌신된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이전에 저 북한 정주시에는 아주 명문학교로 유명한 오산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똑똑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남의 집에 머슴살을 해야 하는 지경이었지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요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요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주인의 요강을 늘 깨끗이 닦아놓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이 모습의 자세를 보면서 이 청년은 머슴살이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자금을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숭실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마펫이 설립한 학교인 것입니다. 그 숭실학교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인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청년이 숭실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육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인가 하면은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그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일러줬다는 그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강을 닦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회에는 또 헌신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데메드리오라 하는 분입니다.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사도 요한도 그를 인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있었고 데메드리오가 있었고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된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는요, 은혜스럽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좋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아주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뜸대기를 좋아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력욕에 사로잡힌 사람, 첫 번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를 해야 될 터인데 자기 스스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력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의 근위와 지위만 챙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근력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의 근위나 영향력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제거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도 되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요한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게 도전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악한 말로 망령되게 평론을 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험담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일삼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복음 전파의 문을 가로막아가지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찾아와도 접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교회 안에는 헌신적인 사람,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못하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기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직책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순종을 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충성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을 우리가 감사의 달로 정해서 그렇게 11월 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은요, 총회의 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월 달에는 모든 교회에서 각 기관이 총회를 하는 달이 11월 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소망이 살아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恩교회를 이 선지동산에 세우시고 오늘 있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이오와 같이 데메드리와 같은 헌신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각 기관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스러운 교회, 건강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